시편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포 지역을 섬기고 있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목사님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이런 숱한 어려움들을 그 과거를 잘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지금까지 또 이단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겠나. 목사님이 목포 지역의 1순위라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더라고요.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또 지도자로서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겪는 나름대로 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다면 지도자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데에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러한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그 일당들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이 종종 불거졌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수 여인 취한 일로 인하여서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누이 미리암이 지도권의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죠. 또 14장에서도 가데스 바네아 정탐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시도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1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끊이지 않는 이 지도권에 대한 반발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오늘 고라와 일당들의 반역 사건은 정말 이러한 지도권 도전의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이죠.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반역의 깃발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가문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입니다. 온은 벨렛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네 주동 인물뿐 아니라 회중들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까지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꾀했고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둘러싼 이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모세와 또 아론의 지도권의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 배경을 이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가문을 보면 조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들의 계보를 좀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중에 아므람의 자녀들이죠. 또 게다가 고핫 가문의 지도력은 둘째인 이스할이 아닌 막내인 우시엘의 계보를 이어서 엘리사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둘째인 이스라엘과 그 아들인 이 고라가 가문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소외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르우벤 지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 아들, 이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유다 지파 또는 요셉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수직적인 구도로 이들이 생각한다면 므낫세 지파가 3, 4위라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자칫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이런 어떤 비난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 쉽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위치적인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를 생각해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져 있고 또 동서남북 12지파들이 3개씩 지파를 진을 치고 있죠. 고라가 속한 이 고핫 자손과 르우벤 지파는 이 성소의 남쪽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정말 자연스럽게 이 고라를 중심으로 또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지도자 또 250명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모세의 이런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조건 또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또 같은 마음이 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인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기를 든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든 회중이 거룩하다라는 이 공평의 잣대를 내세워서 모세와 또 아론의 권위가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또 질서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고라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 맡기신 제사장의 배타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도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고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분향해서도 안 됩니다. 왕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라가 향로를 가져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라를 인정하시는 일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 반대라면 고라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난 이러한 고라 자손의 반역의 심판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와 또 그러한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는 레위 사람들과 고라를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막에 수종드는 일, 성막과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백성들과 성막 사이에서 이 성막과 백성을 보호하는 이 일이 어떻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역할만 중요합니까? 이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이들이 가진 영광스러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지위를 욕심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신 그들의 사명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직분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하려고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 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또 남이 하는 것은 드러나 보이고 귀해 보이니까 내가 맡은 일은 소중하지 않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봉사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세워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대하는 모세의 모습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물론 누구 앞에서 엎드렸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구하며 나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후에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맹비난을 하면서 이들이 올라오질 않으려고 할 때에 모세는 심히 노한 상황 속에 여호와께 여짜오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가 차고 또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묻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또 답답하고 내가 다 일일이 답변하고 해결하는 게 참 어이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모세가라는 이 말씀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 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열이 하나님 앞에 듣고 엎드렸다가 또 대열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비난과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괜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도전들이 쏟아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또 겸손으로 엎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또 역할 속에서 맡겨진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이 달란트 따라서 또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겸손하게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를 잘 존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협력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억울한 이러한 도전과 공격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 상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엎드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또 겸손과 감사와 온유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직분과 사명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주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아름답게 협력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또 열등감과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겸손히 온유하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